네, 저희 좌우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남은 한 해도 행복하세요. 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행복하세요. 네. 이제 3일 뒤면은 여러분 2026년 또 새해가 밝아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0장 요 33절에서 36절까지 이 네 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된 경험이 무엇일까? 또 공통된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내 나라를 떠나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개그로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 와서 살고 계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유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또 다른 이유들로 이 낯선 땅을 처음 밟으셨을 때 다들 기억하시나요? 5년 지나신 분도 있을 거고 10년이 훌쩍 지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모든 것이 또 새롭기도 하고 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들이어서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막연함과 불안한 그런 감정도 가지고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청년부 사역을 맡아 했는데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입시하는 청년도 있었고 또 취업 준비하는 청년도 있었고요. 또 이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청년도 있었고 이주하려고 계획하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이 독일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제가 그 이야기들을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대답하는 그 청년들의 그 말과 표정을 보며 제가 읽은 것은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의 막연함과 불안함을 우리 청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저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알 수 없는 미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 종종 불안해하지 않으십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요 매일 어느 것 하나 보장된 것이 없고요, 확실한 것도 없는 불확실성으로만 가득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가보지 않은 길, 그 불확실성의 한복판으로 향해 걸어야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펼쳐져 있죠. 그들에게 이 광야라는 곳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장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 하루라는 미지의 세계,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오늘을 향해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며칠 뒤면 이제 아직 걸어보지 못했던 2026년이라는 그 미지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요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저희도 불확실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지 약 50일 만에 어느 산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약 1년 2개월 동안 야영지를 피고 텐트를 피고 거기서 지냅니다. 그렇게 1년 2개월의 시간을 지낸 뒤에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시내산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배경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0장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출애굽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독일에 와 보니까 라입치히에서 살 때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 도로 이름이 아이젠반슈트라세였는데 거기는 뭐 자이든 타이든에 의해서 그 터키 사람들,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 밀집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한 슈트레스에 모여서 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넓었던 애굽 땅에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너네들은 저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고 거길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430년 살았습니다. 되게 오래 살았죠. 430년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평균 연령이 거의 한 80세라고 했을 때에도 몇 세대가 지나야 합니까? 6세대가 맞나? 68에 48. 좀 안 되는, 그쵸? 5점 몇 세대가 지나야 하는 그 긴 430년의 세월을 거기서 익숙해지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요, 애굽 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종과 노예였죠. 그렇다 보니 종과 노예로서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살기보다는 위에서 시키는 거 하고 주는 거 먹고 짜여주는 시간표대로 그냥 시키만 하고 따라가는 그런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이라는 그 긴 관성, 그 노예와 종으로 살아야 했던 그 긴 관성을 이제 깨고 마침내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유인으로서 이제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걸어야 하는 길목 앞에 섰는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기본적으로요, 확실한 것이 없는 장소더라고요. 오히려 불확실한 것들로만 가득한 장소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먼저 여러분 광야는 길과 방향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한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 번도 그들이 40년을 뺑뺑 돌았던 그 시나이 반도의 광야를 걸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광야에는요, 제대로 된 길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알려졌던 주요한 길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심지어 그들은 그 길을 따라 걷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독일에 온 달에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 가까이 되어도 길이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희 핸드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글 맵이 있어서 어디를 가도 요거 하나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에게는요, 그 광야의 지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정표도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가 위치한 그 반도의 크기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들어가서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순간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광야를 잘 알았던, 광야에서 살았던 자신의 누구죠? 그 장인어른 이드로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했던 구절이 이제 민수기 10장 29에서 31절인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다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지금 모세가 지금 장인 호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호밥에게 2번이나 간청하죠. 장인 어르신, 저희와 함께 광야로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했는데 호밥이 장인 어른이 한 차례 거절하죠. 아니, 나는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살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간청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서 부탁합니까? 당신의 눈이 있으니까, 당신은 광야의 길을 아니까,
당신은 광야에 어떻게 텐트를 쳐야 할지를 알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니까 그 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서 저 미지의 광야를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같이 가시죠. 라고 두 번이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인 모세조차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광야의 불확실성 때문에요, 어떻게 하나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광야는요, 이 생존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곳이었죠. 왜냐하면 광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사막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신선한 과일, 뭐 야채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물이 없잖아요. 그들의 첫 번째 불평이 그들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조금 걷다 보니까 또 무슨 불평합니까? 하나님, 애굽에서는 고기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는데 부추도 있었는데 광야에는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광야라는 곳은요, 생존하기에도 너무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만 가득한 광야로 이 걸음을 내딛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불안함, 막연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앞으로의 삶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년에 한 달 뒤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 벌어질 일, 여러분이 맞닥뜨릴 모든 상황들 단 하나라도 확실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볼 수 없죠. 모세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눈이 필요하다. 당신의 눈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도 알 수 없고요. 지금 나의 관계들이 또 잘 유지될지 깨질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을지, 또 원하는 커리어 쌓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경제의 상황, 내 건강, 또 나의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새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 계획들 머릿속에 아니면 뭐 노트에도 적어보시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그거 한번 적어보시고 내년 연말에 얼마나 계획대로 됐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론 계획된 대로 될 것도 있겠지만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저희가 무엇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토록 불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마침내 광야의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3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서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지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하는 대열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들 행군하는 대열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데 맨 앞에 누가 있죠?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행군하는 이스라엘 그 행렬 가장 앞에서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며칠 길 더 앞서 있다고 하죠. 3일 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요.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갔던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며칠 길 앞서 있었습니까? 3일 길 앞서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찾아주시고 또 그들이 쉴 만한 곳을 찾고 계시고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성경에는요 몇몇 숫자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숫자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함을 뜻하고요, 온전함을 뜻하고 완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앞서서 가며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도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 뒤돌아봤을 때 어느 것 하나 확실했던 것이 없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하루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3일 길 앞서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저희는 가야 할 길을 몰라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3일 길 앞서 가시며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확실한 것 하나 없어도요, 결코 변치 않는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보다 앞서 걷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며 저희의 길과 쉴 곳을 찾으실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어지는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서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고 있을 때 동시에 그들이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 머리 위에 나와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둥을 보며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 저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40년을 걷는 동안 단 한순간도요, 단 1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마실 물 없다고, 고기 없다고, 하나님 마늘 없다고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했던 백성이 그들이었잖아요. 또 심지어 하나님 반역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서 금부치들 다 가져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절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네 이방 여인들 취하지 말고 너희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행음하면서 간음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그 40년 광야 길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들입니까? 자주 불평하고 또 자주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을 향해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언제나 가장 가까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닌데 다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오늘 이 33절의 전반부를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라고 했죠?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그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하고 50일 이후에 도착했던 그 산을 이제 그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지금 광야에 들어가는 그들 앞에 뭐가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요. 그들의 머리 위로는 무엇이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동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한참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의 산, 그 신의 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의 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인데, 왜냐하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의 산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신의 산 언약은요 무슨 의미였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선언을 하신 곳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그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지. 저 시내산을 보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지. 라는 사실을, 그 약속을 떠올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광야로 들어가는 그들, 불확실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곁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바로 곁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여러분의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이 광야길에 접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야를 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희가 광야에서 이제 뭘 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요, 궤가 떠날 때는 같이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궤가 멈출 때는 또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멈췄으니 우리 이곳에서 잘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떠나게 하시면 일어나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고,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면 거기서 멈춰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께 먼저 기도하며 그분을 항상 의지하는 그 삶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또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죠. 여러분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 또 문화가 있었던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궁중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 들어가면서 나 광야 생활 해봤으니까 뭐 똑같이 40년 해봤는데 나 할 줄 알아. 모세 그렇게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광야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보내면 보내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저희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광야는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불안함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고요.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방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요, 저 여러분의 삶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다양한 배경과 또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입시, 취업 이직, 귀국하냐, 잔류하냐, 아니면 전공을 이어가야 하냐 등등 되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또 각자마다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보니까요, 청년들도요, 그들 각자마다의 광야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마다의 광야에서 막 흔들리고 넘어지다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냐고, 상담 좀 하고 우선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찾아오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그 청년들을 보는데 그들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그 광야를 만나니까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나온 적이 없었던 청년이 저기 뒤에 아침 일찍 나와서 앉아 기도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제 설교 예배 드리지 않던 그 청년이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설교만 시작하면 자는 청년이 있었는데 광야를 만나니까 저를 째려보듯이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광야는 어려운 시간이지만요,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그럼에도 신실하게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요, 광야를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면서도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것이 저희를 광야에 넣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요, 하나님 그냥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광야 시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광야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마음 깊이 깨닫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광야, 또 저희도 오늘 걷고 있는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가사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